오늘 보게 될 민수기 20장의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 여정 중에 정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여정에 해당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민수기를 합쳐서 세 여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시내산까지 가죠.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그것은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언약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로 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문을 보셨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결국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의 결과,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돕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가데스로 다시 돌아와요. 그곳에서 오늘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의 머리에 넣어두시고 이렇게 읽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요. 자, 1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달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만약 그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 지나간 그 해 첫째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보면요. 누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누나죠. 그가 갈대 상자로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숨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고를 들고 작은 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던 자가 또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무엇보다 모세 옆에 있어서 모세를 조력했던, 모세를 도와주었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리암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에게 반역을 하죠. 반역함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죄인이었던 자가 또 미리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은 미리암이 어떻게 됐다고요? 40년 첫째 달에 40년이 지난 출애굽하고 40년 되는 첫째 달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암의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여길 때가 어찌 보면 더 많은 넘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우진아 이제 천국 가야지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끈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죽었다 이 말은요, 광야 세대 그 1세대가 다 죽게 되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죽은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가데스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열정탐꾼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 하나님께 반역했던,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 장소가 가데스인데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가데스에 갔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요, 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이 없다.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2절에 분명히 물이 없다고 했는데요, 가데스 지역은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원래는 뭐가 많은 거라는 겁니까?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들은 기대를 하고 갔을 겁니다. 가데스 가면 물이 많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갔는데 그곳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물이 풍부한 그 지역인데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하튼 간에
물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절망감과 실망감이 더 배가 되어서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기대하고 갔던 곳에 물이 없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그 상황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좌절하고 또 절망하며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감과 함께 분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을 기대하고 왔는데 물이 없다면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요, 결국 실망과 분노 때문에 그 감정에 휩싸여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그런 물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그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아시스에 물이 있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당연한 것들은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오아시스에 물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들은 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투어라는 말이 나오죠. 다투다 이 말은요, 이 아래 브로 이 말이에요. 그냥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그런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격렬한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몸싸움하고 그렇게 충돌해서 그런 일이 모세와 아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무난했을까요? 아주 그 요구가 거칠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나이는요, 어느 정도가 되면, 지금 모세는 몇 살이냐면 120살이에요. 그런데 모세 그 광야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아도 그들은 몇 살 정도가 되냐면 50살 정도예요. 50살 먹은 그 젊은이들이 누구에게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120살 된 그 노인, 어찌 보면 노인과 같은 그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달라들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여러분, 세대는 바뀌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가족들에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나쁜 영향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도가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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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입에도 이 말이 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하세요. 말도 비슷하죠? 죽겠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겠다, 죽겠다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말도 비슷하죠? 죽겠다, 죽이 딱 나오면 죽게 있다, 죽게 있다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을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 느낄 거예요. 저도 이제 신방 때문에 몇 번을 가봤는데, 그분들은요, 단 한 달, 단 한 주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항암제를 맞으면서 패치를 붙이면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시집 가는 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자 정말 아들 낳는 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결코 그들은요 죽겠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히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 입에는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는 말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잘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절 5절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왜? 라고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뭐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까?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항상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없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며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지가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없는 것만 결핍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신의 눈으로 보면요 고통만을 학대경으로 보는 것 같이 편미경으로 보는 것 같이 고통이라는 글자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도 위기가 되고요 기회도 위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 조금 진한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햇빛이 쨍쨍 내리는 날에는 잘 보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글라스를 이 안에 들어와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어둡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취하고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맞이할 때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지금 정말 못 참을 정도로 괴롭고 지쳤다면 아마 약속의 땅이 지천에 바로 코앞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팍팍하다.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면요. 뭐가 틀 때가 됐다는 것입니까? 동틀 때가 되었구나. 그 앞에 약속의 땅이 내 코앞에 있구나. 내 지천에 있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약속의 땅이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망불평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말투 한마디, 그리고 마음투 한마디, 그리고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요 항상 그 모습으로 또 광야로 가서 뺑뺑이를 도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백성들이 따졌어요. 6절 보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회중이
이렇게 막 따졌어요. 다투었다고 했죠. 막 몸싸움이 일어났겠죠.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엎드리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뭐라고요? 떠나라고 했죠. 떠나. 그들은 감정이 업돼 있어요. 감정이 막 북받쳐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화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엎드리기 전에 뭘 했냐면 회중 앞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엎드리기 전에 회중 앞을 떠났습니다. 시험 들어서 교강이 되어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잠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러났다는 거예요. 자, 수련회를 뭐라고 하냐면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잠시 이렇게 물러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감정이 북받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멀리 가시든지 또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감정이 격앙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잠시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리트릿이란 말하는 것은 잠시 물러나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이렇게 잠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리트릿이라고 해요. 잠시 세상에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엎드리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리트릿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고요. 상황에서 잠시 물러납니다. 또 감정에서 잠시 물러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엎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격앙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딪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러나셔야 돼요. 물러나셔서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릴 때 그 사건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들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8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뭘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팡이를 가집니다. 둘째는요, 회중을 모은 다음, 세 번째는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물을 내게 내라, 이런 명령을 하라고. 말로 하라고 했어요.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첫 번째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첫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첫 번째 지팡이를 지었어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 모세가 그 명령대로 뭐라고 지었다고요? 지팡이를 잡았다. 이 말씀은 잘 따랐죠? 또 11절 넘겨주세요. 분명히 그런데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렇게 외쳤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 이 말은 성경이라서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말의 뜻을 보면요, 이 나쁜 놈들아, 반역한 놈들아 라고 모세가 꾸중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화가 나서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끝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말은요 자신을 포함한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번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내볼까?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까? 내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여줄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 이때까지 내가 참았는데 왜 그러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또 11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물을 내라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가 하가 끝까지 나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아마 야구하듯이 2번을 팡 쳤을 거예요, 여러분. 1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2가지 12절에 보면요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끝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2가지를 지적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2번째는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2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온유함이 지면을 덮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순종하며 40년을 잘 살아왔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분노의 문제를 지적하고 가야 합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했죠. 또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한번 이 반석에 물을 내볼까? 내가 내 능력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까? 내가 어떤 자인 줄 아니? 라고 했죠. 또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팡팡 쳤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이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거치게 나올지라도 항상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해결했어요. 물론 오늘 본문도요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이 나왔죠. 해결했죠. 하지만 그 엎드려서 기도했고 그래서 물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 무엇이 폭발하고 말았습니까?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는,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치고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또 분노가 절제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정말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은 잘할 수 있어요.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자신의 힘을 휘두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그를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지치고 감정이 쌓여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화가 있는데 능력은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내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역을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많이 온다고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히 흘러가야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잘했는데 단 한 번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왜 그런 심한 벌을 받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결국 모세가 불신의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빠져 있다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금 서 있는 땅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데스잖아요. 가데스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열정탐꾼이 잘못 평가하고 잘못함으로 해서 자신은 메뚜기라고 평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깎아내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이 가서 정말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평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까? 가지도 않아야 될 바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을 뺑뺑 돌다가 돌아온 땅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땅이에요. 지금 모세는 몇 살입니까? 지금 120살이에요. 모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이 땅이 그 땅인데 열정탐꾼 사건 때문에 내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했던 그 땅인데 잘못하면 또 뺑뺑이를 돌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뭡니까? 조급함,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라고 분명히 했고 그 땅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또 잘못하면 40년을 돌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불신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폭발했습니까? 감정이 폭발했어요. 정말 너희들 또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지금까지 잘 참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조급함이 오고 불신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가요, 그 반석을 2번 쳤을까요? 왜 2번 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반석에 물을 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쳤잖아요.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반석에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령하라고 했죠.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지 못한 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생활 태도 다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묵상하는 대로, 여러분이 읽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야기는요, 교회에서만 있고 나가면 그거는 목사님이 순진해서 그래 라고 혹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 명령하라고 했다면 명령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반석으로 지팡이를 가지라고 하면 지팡이를 가지고 그대로 해야 하는데, 모세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집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경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지 우리 교회도 진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부흥돼도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이 흘러내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하며 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모세에게 말씀하셨듯 우리를 통해서 정말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향한 그 기대가요, 나를 향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거룩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것도,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대한민국도 변화되는 역사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